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비유가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비유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마가복음은 비유가 좀 더 적은데, 이제 저희들이 사실 마태복음에서 비유를 같이 공부할 때 이 비유를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같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도 그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와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내용면에 있어서 거의 유사한 비유인데, 근데 이제 그 위치가 조금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이야기하는 21장과 22장의 비유가 연달아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한 대로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 주제들이 고리처럼 연결되어서 첫 번째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로 연결되어지고 두 번째 비유가 세 번째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서는 문맥이 조금 다른데, 저희들이 지금 12장, 11장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제 논쟁하는 그 장면 아니었습니까? 원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었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성전을 무효화시키는, 보통은 성전을 정화시킨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마가의 의도를 잘 읽어보면 이것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정화시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의도 자체가 성전이 무효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사장이 기구 나르는 것, 그 기구 나르는 게 그냥 물건 운반하는 것 정도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제사 행위 자체를 예수님이 종결하게 되어지는 것을 내다보시고 이야기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 저주가 현실이 되어지는 이야기, 그게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아마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막힌, 그들 입장에서는 참 기막힌 얘기였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서 와서 이렇게 도전했죠. 그 권위, 이 권위를 도대체 누가 너에게 줬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바로 그 권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사장들과 또 이 서기관들, 장로들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오늘 비유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비유더라도 그것이 어떤 문맥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좀 기억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맥에서 오늘 비유가 마가복음에선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그럼 그들이라고 하는 것 문맥 속에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가운데, 아마도 가운데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매우 보편적인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의 소재로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게 무슨 소재냐면 부재지주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에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주들이 그 지역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포도원으로 만들어서 그 포도원에 소위 말하는 소작인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소작인들에게 이제 세를 받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농사가 아니라 뭐와 관련된 농사죠? 포도요. 근데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를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잘 읽으면 이게 무슨 생산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요? 포도주, 포도주 생산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아마 그런 생산시설을 예수님이 지금 염두에 두시고 이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새로운 포도원을 만들게 되어지면
제가 문서를 좀 조사해 봤더니 대략 3년에서 4년 정도.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고 바로 소출을 거둔다고 해서 이게 생산품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포도주인 경우에는 여러분 그거를 포도를 보통은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발로 깨끗하게 발로 이렇게 밟아서 그 즙을 내 가지고 그거를 포도주 그 배럴 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숙성시키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략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주 생산 시설에서 프로덕트가 만들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4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에 즉각적으로 세금을 걷어낼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1세기 팔레스틴에서는 이런 소작농인 경우에 보통 약 한 4년 정도 후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 부재지주가 자기의 종들을 소작농에게 보내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문화였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때가 이르매, 무슨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한 3, 4년이 지나서 이제 포도도 농사를 지었고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소출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덕트를 통해서 이윤이, 프로핏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판단한 부재지주는 종들에게 소출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텍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이야기에 좀 언유절한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보통 이렇게 되면 많은 경우에 상당수의 소작농들은 어떤 일을 하죠? 부재지주가 종을 보내서 텍스를 받으려고 하니까 뭘 내게 되는 겁니까? 텍스를 내죠. 그런데요, 가끔 당혹스럽긴 하지만요, 이와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재지주가 멀리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많은 지역들을 관장한다고 하는 것을 틈타서 지주들에게 간혹 이렇게 반항하는 불한당과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제 그 장면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그 부재지주가 보낸 종을 이 소작농들이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심히 때렸다. 근데 여러분 4절, 5절 이 패턴을 보면 트릿하는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때렸어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 상처를 냈다. 그러니까 머리를 터뜨린 거죠. 머리를 터뜨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능욕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을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영어로는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이 이걸 dishonor라고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여기에 매우 굴욕적인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고요. 이 단어는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수치스러운 성적인 행위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나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능욕, dishonoring 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5절에 가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더 확대됩니까? 죽였어요. 때리기도 하고 더러는 죽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5절에서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때렸다, 두 번째는 머리를 터뜨리고 디스아너링 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든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비유를 여러분이 읽으시다 보면 이 비유 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그러니까 대응하는, corresponding 하는 그 대응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비유 안에 지금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죠. 부재지주요.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네, 이거 포도원 주인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부들이 나오잖아요. 소작농들. 이 농부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이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그 다음에 종들.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이 등장하죠. 이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잘못 대우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들은요? 네, 이 아들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네,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다른 농부들이 등장하죠. 이 다른 농부들은 누구라고 우리가 여기서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이방인들을 포함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완전히 제외했다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유대인들과 그리고 사실은 상당수의 이방인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스라엘과는 대비되어지는 새로운 이스라엘, 이렇게 아마 저희들이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을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을 거예요. 실제로 구약의 이 이야기가 물론 저희들이 지금 보는 이 비유와는 상당한 부분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이사야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내가 1등품 포도를 심었는데 이 들포도를 거두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사야의 비유가 저는 아마도 이 비유의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금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에 맞게 상당 부분 많이 각색하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농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맡기고 간 이스라엘, 그들에게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서 이 보낸 종들은 말할 것도 없이 여기서 이 문맥에서는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아들. 여러분 5절에 보면 다른 종들을 보냈다. 더러는 죽이고 또 많은 종들을 때리고 또 죽이기도 했다. 예수님의 당시 문맥에서 가장 가까운 문맥에서 이런 잘못된 처우를 받은 사람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 목배임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율법에 따라서 불합리한 일을 하고 있는 헤롯에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 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 세례 요한. 자, 그럼 이제 아들은 틀림없이 문맥상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의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는 그냥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6절을 보면 무슨 아들이라고 돼 있습니까? 무슨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그러면 예수님을 마가복음에서 소개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니 세례 요한이 된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들리잖아요. 한 번만이 아니죠. 마가복음에서 두 번, 그러니까 이 본문의 문맥이 오기 전에 두 번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났는데 9장에 보면 9장 7절에서 소위 말하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그냥 아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마가도 틀림없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문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마가복음 문맥 안에서 좀 분명해 보이고요.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진 시발점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원래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네가 성전에 대한 이런 레디컬한 이야기를 하는 권위가 그 권위를 어디서 갖고 온 거냐라고 챌린지 했잖아요. 네 그 행위의 권위의 근거가 뭐냐라고 챌린지 했잖아요. 그
그 문맥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를 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문맥 속에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권위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기능을 이 본문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맥 속에서 무슨 권위를 했느냐? 사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와 사실 바로 연이어서 지금 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14장에 가면 14장 61절하고 62절 한번 펴보실까요? 여러분 이 문맥에 보면 백성의 대표격인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이냐? 여러분 찬송받으실 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 유페미즘이라 그러죠. 그 완곡하게 둘러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라고 표현된 것들이 꽤 많아요. 똑같은 공간복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표현되어졌는데 마태복음은 그걸 하늘나라로 바꾼다고요. 왜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안 좋아하는지는 아시죠?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십계명에 얘기했으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안 부르면 되죠. 네,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안 부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 가운데 하나님, 그러니까 보통은 야훼라고 저희들이 오늘날 아마 그 원래의 음가를 살리면 야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히브리 말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 대신 야훼라는 이름을 말하는 대신 아도나이.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면 히브리서 성경을 읽다가도 유대인들은 야훼라고 하지 않고 아도나이, 그러니까 나의 주님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도 이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니까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란 말을 하지 않으려고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아주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요 이례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묻는 경우에 되도록이면 말씀을 안 하시거나 혹시 누가 알아차리면 뭐라고 그러셨죠? 말하지 마라. 은폐하셨는데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대놓고 내가 그렇다. 내가 그다. 내가 찬송받으실 아들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던졌던 권위에 대한 질문, 즉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답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권위로 이것을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비유이긴 하지만 비유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권위, 성전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위가 누구에게서부터 온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권위를 주신 거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7절에서 이 이야기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발전합니다. 사실은 정말 일반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아들을 보낸다 그랬을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그 아들을 부재지주의 아들을 잘 대해 주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7절에 보면 이 농부들, 소작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죽이자. 그 죽이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참 재밌어요. 왜요? 그러면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사실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아니 여러분, 부재지주가 있고 나는 소작농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보냈다고요, 지주가. 근데 그 아들을 죽이면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이게 상식적입니까? 왜 상식적이지 않죠? 얘기를 좀 해보세요. 왜 상식적이지 않죠? 예를 들어서 부재지주도 죽었고 그 아들이 상속자인데 아들도 죽였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잖아요. 아,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으니까 이 땅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문맥에는 부재지주는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다고요. 나중에 그 아들 죽인 것 때문에 징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해석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비유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비유에서 너무 많은 것을 1대1로 막 대응시키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비유는 말하려고 하는 분명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유의 디테일을 너무나 갖고 와서 막 스트레치 해가지고 이것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면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가 볼 때 적어도 비유는 모든 것에서부터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비유는 예수님은 물론 이 문맥 안에서는 이렇게 풍유적으로 알레고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1대1로 대응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비유를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단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제가 하포드에서는 잘 못 만나봤는데 필라나 뉴욕 같은 데 가면 이단들이 실제로 많이 활동하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신천지? 말도 안 되게 비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여러분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아주 클리어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몇 가지 서브 포인트들을 꺼낼 수 있지만 핵심은 사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니들이 나한테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 이 권위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정작 말씀하고 싶은 건 따로 있어요.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충격적인 이 행위를 보면서 너무 이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사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려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이 버림받는 이야기잖아요.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버림받는 이야기라고요. 근데 그 버림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의 관점에서 메시아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메시아가 버림받는다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말이 안 되죠? 이난숙 집사님, 왜 말이 안 되죠? 메시아가 버림받는다는 거 왜 말이 안 됩니까? 예, 일단 기다렸으니까 버림받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해야 할 역할은 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뜻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율법이라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패역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게 메시아라고요. 근데 메시아가 버림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는다. 이거는 여러분 이제는 이제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건 유대교 안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림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이 이야기, 이 세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권위를 도전하셨는데 그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권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버림받으실 것이라는 얘기. 사실은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죠. 왜요? 8장을 넘어가면서 8장, 9장, 10장에서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바로 이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인의 장로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원래 시작은 권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졌지만 그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 그 기원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사실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십니다. 이게 무슨 주제냐면 바로 메시아의 버림받으심이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10절, 1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게 어디 나는 거냐면 시편 118편, 관주 성경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나와 있죠.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시편 자체는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구약의 원 문맥에서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계세요? 자신에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편 118편은 원래 시편 118편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메시아의 버림받음 이렇게 읽지 않았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53장 저희들이 많이 아는 본문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읽지만 원래의 문맥은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결코 메시아에 대한 내용으로 읽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없었어요. 실제로 없었어요. 근데 시편 118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래 문맥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으로 읽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를 누구에 대한 내용으로 적용하셨냐면 자신의 삶에 대한 내용으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으셔서 죽임 당하시잖아요. 그 사건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버려짐과 근데 그 버려짐이 버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연결되어져 있죠? 부활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 없이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는 종교.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한 세트고요.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 저희들이 그 에베소서 읽는 거로 얘기하자면 새로운 창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셨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새 창조가 되는지. 물론 제가 에베소서 할 때도 이사야 11장을 인용하면서 간략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좀 더 나중에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뭐가 됐다고 얘기하죠? 모퉁이의 머릿돌. 그러니까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버렸는데 실제로 버렸는데 그것이 뭐가 됐냐면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시는 건축물의 모퉁이돌, 캡스톤 혹은 코너스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마가복음 문맥 속에서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염두에 두고 시편 118편을 인용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가도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걸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잘못 트릿한 이 사람들, 이 소작농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9절에서 질문을 하잖아요. 몇 절이죠? 9절이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고, 이제 마태복음하고 조금 다르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질문하고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예수님 대답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예전에 공부하셨을 때 마태랑 이거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은 지금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는 건 다른 농부를 말하는 거죠. 다른 농부에게 줄 것이다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세금을 바칠 만한, 열매를, 소출을 줄 수 있을 만한 다른 농부, 이렇게 마태복음은 돼 있어요. 물론 마가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마태처럼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 문맥 안에서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요, 이 비유를 읽고 나서 그런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를 예수님이 고발하는 거죠, 지금요? 누구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뭐 없음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까? 이 문맥에서 본다면? 열매 없음이죠. 이스라엘의 열매 없음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대를 비롯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믿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 사람들이 답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지 누구를 믿냐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아니 그럼 하나님을 믿지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도대체 누구를 믿습니까? 라고 아마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평가하시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믿지 않은 겁니까? 왜 믿지 않았다고 생각하시죠? 네, 서술되어진 상황을 보니까 이건 믿는 사람들의 행위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기대했던 행위라고 보기에는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고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소출을 제때에 바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지금 내치시고, 마태복음 문맥에서 훨씬 더 분명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아예 21장, 22장이 이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그래서 원래 백성, 막 이런 말이 나오죠. 원래 백성은 내어 쫓기고 새로운 백성,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백성. 물론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이스라엘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새로운 백성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희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대했던 열매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버전에 의하면 그 포도원을 누구에게 준대요? 다른 농부들. 근데 그 다른 농부는 어떤 농부죠? 소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소출을,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맞죠? 그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새로운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거 대답 못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내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고 그것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질 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도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만이 진짜 이스라엘이라고요. 그 이스라엘이신, 새로운 이스라엘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됩니다. 이 뒤에다는 추임새로 아멘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0.0001%라도 더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순종. 그래서 그리스도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그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바로 그 새로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물론 이 믿음으로라고 얘기했을 때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측면에서 믿음으로만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맞죠? 이게 어려운 얘기인가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낼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기독교의 복음은 믿음으로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믿음으로만은 행함의 열매가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밸런스를 잘못 잡으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동에, 이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걸 일단 무조건 강조해야 돼요. 다른 어떤 무엇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0.01%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우리의 아무런 능력 없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함의 열매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1세기 당시에 예수님 당대에도,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약 한 세대가 흐른 이 시점에도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이 바로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이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된다고 얘기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목에다 핏대 세워가면서 믿음으로만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네 행함이 없는 그 믿음, 그게 무슨 믿음이냐? 지금 야고보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도 우리에게 그 챌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행위를 하는 것, 그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 김철 집사님,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우리가 갖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집사님, 예수님 믿어가지고 제이가 막 좋은 대학 가고 막 돈 많이 벌고 이상해서 출세하는 거, 이거 축복이라 그랬습니까? 뭐가 축복이죠?
제가 목에 핏대 막 세워가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누리는 진짜 축복, 그거 뭐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창세기가 그리고 있는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걸 모르던 야곱이, 그게 진짜 축복, 야곱 스토리가 결국 그거 아닙니까? 짧게 얘기하면 자기가 원하는 축복 받아내려고 그렇게 인생 살다가 다 놔버리고 야곱이 뭘 깨닫게 되죠? 야,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얻고 싶은 거를 다 얻는 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 이거 진짜 축복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심지어는 그의 장래 행렬조차도 뭐가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그의 후손들이 그 장래 행렬들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설교 제목을 고별연설, 그 고별 설교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장례식마저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야곱이. 이게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방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지만 지난 주간 저희들이 특세하면서 바울이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 사이에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니들 방심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원래 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니들이 원래 진짜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접붙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붙여가지고 됐다면 원 가지를 접붙이는 것이 얼마나 쉽겠느냐고 얘기하면서 니들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이게 제가 볼 때 목회자들의 책임이 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복음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복음처럼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축복받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저는 타락을 부추긴 것에 아주 많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백성 삼으셨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네, 믿음으로요. 그런데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절대로 방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원래 백성도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 정욕을 따라서 살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지금 이 비유를 들으면서 비판당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새로운 백성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방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방심할 수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날마다 경성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섰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 이 말을 잘못하고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에서 끊어지. 그럼 나 이거 가다가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가다가 이 평생을 이렇게 70, 80 이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 모르신다고. 제가 지금 그 말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지금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을는지 저 끝에 이제 마지막 종착점이 있는데 거기 갈 때까지 몰라가지고 끝까지 막 안달하면서 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걸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 길을 걸어갈 때 마치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저는 그 찬양이 복음 그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뭐 죄악 엿벗어나 달려가다가 뭐죠?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분명히 복음의 요소를 담고 있죠. 근데 나 이제 티켓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단코 이렇게 단언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절대 기독교 복음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기독교 복음을 이야기한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경성하면서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 거죠? 매일같이 신실하게 내가 정말 그 길대로 걷고 있는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질문하는 그 신실함을 가지고 제가 아까 싱가포르에 있는 후배 제자 목사랑 통화하면서 무슨 얘기했다고요?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새로운 메시아의 버려짐에 비유해, 그러나 그 버려짐이 결국 버려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고요. 그 길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얘기하면 좁은 길을 걷는 겁니다.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다녔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꼭 그 사람이 좋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평생을 다녔다는 것이 개런티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복음을 듣고 어떤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것이, 물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쉽게 가볍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핵심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못 가르쳐진 복음에 오염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정말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만나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은 그래서 방심할 수 없습니다. 본질을 날마다 매일같이 붙들고 묵상하고 그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혹시 영광의 길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다시 본질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왜요?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은 결국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요. 그 길을 걷는 예수의 제자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 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아니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있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평생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앞에 서 있는 이강택 목사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피리어드를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찍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우리는 함께 서로를 돌아보면서 형제들이 복음의 가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을 격려해서 다시 복음의 가치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같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